성도들의 인생의 성공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에서의 진정한 성공, 그 아름다운 길로 가는 그 삶들을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탐욕에 빠져있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고백을, 곧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통치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 열방이 고백하게 함을 통해서 역사와 사회가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사람들이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온 열방에 대한 심판을, 33장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방식을 약속하시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제 본문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기를 받는,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 가운데 어떠한 국가와 민족이 준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사명과 그 인생의 소명을 다시 기억하며 아름다운 영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민족과 가정이 회복되는 방식,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방식들을 오늘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악과 소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망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회복 방식의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안의 죄를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22절에 또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한 왕 그리고 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모델과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이 땅과 이 민족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실제적인 고백과 우리 인생의 실천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귀한 고백을 쫓아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며 내 인생의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가상의 신적인 존재이죠.
그 때문에 그것은 능력도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탐욕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부산물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능가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죄로 인하여 더 이상 더러워지거나 우리 인생이 죽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 그 메시지는 바로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희를 다스리고 지키는 자이며 너희들을 구원한 자라는 그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참으로 연합하고 회복되는 자들의 그 최종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의 회복에 대한 정신을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후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자신은 누구이며 이스라엘과 자기가 어떤 관계가 맺는 것인지를 설명하신 세 가지의 요소가 있었죠. 첫 번째는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어졌다. 내 보물이 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받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능력과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선포하며 그 삶의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됐다고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인생의 꿈으로 갖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업과 가정에서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불러셔서 죄로부터 돌이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